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건축 중이었던 아파트가 홀연히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처음 자기 집을 구했다는 기쁨을 가지고 또 이제 이사할 날만을 기다리며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다 나가기로 한 상태에서 자기가 들어갈 집의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지 그들이 가진 기쁨이 얼마나 큰 슬픔으로 변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이 다리오 왕 고레스 제3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제 2년이 지났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포로를 에르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낯선 땅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찬양도 온전히 드릴 수 없고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얼마나 그 백성에게는 기뻤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그들의 발의 무게도 느껴지지 않고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기쁘면서 그 땅으로 돌아가고 다니엘도 그렇게 기뻐했을 텐데 제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슬픈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회복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이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고서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역을 한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누명을 씌우고 편지를 왕에게 보내게 되는데 당시 고레스 왕은 여전히 전쟁 중이어서 그의 아들이 대신 왕의 임무를 감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왕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공사를 중단시켰고 그것만으로도 다니엘의 슬픔이 컸을 텐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갔는데
이전에 신앙의 모습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같이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70년의 이 도시의 생활은 그들에게 어쩌면 평안을 주었을지도 모르고 지금의 여유를 잃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너무나 큰 슬픔으로 가득 찼게 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새 일일 동안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21일, 즉 3주간을 의미합니다. 그가 어떻게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는가를 보게 되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의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가 철저히 금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렇게 몸으로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들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성전이 있는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정말 필요한 것을 빼놓고 그가 슬퍼했던 것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의 생활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큰 환난이 닥칠 때 정말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을 금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니엘과 같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마다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는데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여유가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나를 어떻게 이롭게 할까 하는 생각들과 먹고 나서 소화시키는 에너지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생활을 한다면 기도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빼앗을 수가 있고 시간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한 일들을 줄이고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는 다니엘에게 어떤 응답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주 동안 간절히 슬퍼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다니엘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 사도는 그 음성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그냥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또 운이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나타내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난 것과 같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가진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다니엘은 이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운 가운데 떨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지저분해진 옷을 입고 정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곁에 나가도 내 옷 때문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서 정말 영광의 주님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셔서 천사들도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릴 정도의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 될까? 내가 내 모습 이대로 간구하는 것이 정말 옳은 모습일까? 차라리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게 됩니까? 우리가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나무를 정말 활활 태워야 하지만은 모세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불에 타는 나무와 같아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서도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영광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가가 오늘 본문 9절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몸에 힘이 빠지고 그의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힘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다니엘이 평안하게 잠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얼굴을 땅에 댄 채로 그가 잠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두려움에 되지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위로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더 이상 자신과 이야기하던 분이 그냥 한 명의 동산지기가 아니라 바로 이전에 자신의 음성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잘 알았던 바로 그 주님의 음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제 3주 동안 두려움에 빠졌던 다니엘이 그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슬퍼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깊이 잠이 들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참 기뻐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곧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뻐했던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그 소식을 들었을 땐 기쁨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썩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다니엘과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새 일 동안 3주 동안 그가 정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제하고 온전히 기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혼자 어두운 데에 있었던 경험이 다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뚜벅뚜벅 나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까이 올수록 더 무서워서 숨고 싶은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부모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탁 놓이게 됩니다. 그 어두운 날에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또 엎혀서 집에 돌아갈 때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부르시는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한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음식과 세상의 운동으로 얻을 수 없는 건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서 이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오늘 찬송의 가사에서 주님께서는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 때 주님께서 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고 우리의 기력이 빠져나가지만 우리의 힘이 다하기 전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세 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문제들, 또 교회 문제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사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내와 저 사람들 사이에 도와줄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그가 평안한 잠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다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로가 사라지기 전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나타난 것처럼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말미암아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음성을 지어서 오직 나의 힘과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아지를 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여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